시작. 보았고 피했다. 그러나 좋습니다. 참 도전적인 설교 제목이죠.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걸 보고 서기호 선생님이 참 총무님답다 약간 그런 말을 나눠줬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왜 이런 설교 제목을 했는지 우리 함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한 구석에 두고 함께 설교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과 29절 사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있죠? 2명 있습니다. 2명. 한 명 율법교사, 그리고 한 명은 맞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25절에서 29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볍게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본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만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저는 율법교사입니다. 이보시오 예 선생, 잘 지내셨는가? 나는 율 선생이라고 하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시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이 율 선생, 자네 전공이 율법이 아닌가?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자네가 뭐라고 읽었는지 말해 주시게. 그럼 내 평생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야.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자,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렇게 행하면 된다네. 그렇게 행하면 살 수 있다네. 그럼 그렇지. 그렇다면 예 선생, 내 이웃은 누구인가? 자, 여기까지 우리 설명한 내용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네,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 나왔습니다. 25절 말씀에 따르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율법교사는 선생님이 예선생이라고 했듯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근한 무례함이 깔린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신 선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율법교사의 도전을 단번에 파악하신 율법의 완성이시요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다시 또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 볼까요?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 있죠? 같이 보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율법교사 자신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교사는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내뒀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율법교사는 합쳐서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야, 내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아. 그러니 이를 너의 삶의 자리에 가서 행하렴, 실천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율법 교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믿으며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생각한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했으며 자신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인증받고자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 교사가 원하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두 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한국말로 얻겠습니까? 라고 번역한 동사가 헬라어로 쓰여진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은 상속받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속 대상은 선생님이 국세상담센터에 있는 질문 답변을 가져와 봤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게 상속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속이다 라고 듣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 예를 들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을 말하는 것은 돈 재산이나 혹은 그것들을 돈 재산의 가치로 변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상속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상속보다 조금 더 특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속이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세 글자. 가나안, 베들레헴, 가나안 땅입니다. 베들레헴이 가나안 땅 안에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각 가문에게 분배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은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자유이용권, 그 땅 이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7년씩 7번 49년의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묶임받았던, 노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풀려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이렇게 율법 교사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니엘 12장 2절을 읽으면 도움이 될 텐데요. 준비된 말씀 PPT에 한번 이 글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영생은 죽음 가운데서 깨어나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그 이상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생의 의미를 바탕으로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율법 교사에게 답하십니다. 이미 해당하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읽었던 내용을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역으로 가고 있었죠. 예루살렘은 그 지형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고,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여리고는 이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길이죠. 그 길은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길로 내려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도 역시 제사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죠. 그러나 지나가던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제사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아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섞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만으로도 욕이 되었던 시대에 제일 기대하지 않았고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름과 포도주, 짐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를 주막으로 옮기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알면 조금 성경이 더 재밌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데나리온 2에서 데나리온 하나는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1급 일당입니다. 그것을 이틀치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사마리아 사람은 부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과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며 이웃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율법 교사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본문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유대인, 같은 민족, 자신과 신앙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율법의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생각한 이웃을 사랑했고 자신은 영생을 받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율법 교사와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도 있고 말씀 암송을 또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율법 교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 우리의 삶에는 이웃의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어릴 적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마 8살에서 9살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용품, 준비물을 사오라고 해서 이제 문방구
문구점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작은 차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도를 건너가야 하는데 선생님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배웠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차도에 가기 전에 인도에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야채를 팔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선생님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와줄까? 이러시길래 선생님은 그때 낯을 가렸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그래서 이렇게 손을 그 아주머니께서 잡아주시고 같이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넌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그 학용품을 사고 돌아올 때도 그 아주머니께서 기다려주시고 같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야채가게의 아주머니는 선생님을 보고 피한 것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보살핌은 여러분 모두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통해 여러분 아기 시절을 지나고 걸음마를 떼고 한글을 배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시고 너와 나는 상관이 있어, 너와 나는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칫 오해하면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을 통해 의를 쌓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뭐라고 정하고 계신가요? 나와 성격이 맞는 친구,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내가 조종하기 쉬운 친구, 혹은 친한 친구, 오랫동안 본 친구,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 혹은 관심사가 같은 친구, 그리고 같이 다니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 나와 관심사가 다른 친구, 또 살아가는 문화가 다른 친구, 조종하기 힘든 친구, 나와 다른 무리의 친구, 그러한 친구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제멋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을 처참히 박살내십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과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 모두를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시냐고요? 그분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없는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는 거저받은 그 사랑을,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쳐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전 모습들은 보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서도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찾아올 거예요. 하기 싫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 보세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율동은 기억 안 나는데요, 이 가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길가의 들풀도 꽃들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 바쳐 사랑한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사랑하며 나를 닮은 삶을 살아주겠니? 여러분,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말